우리에게 지나가는 것,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은 늘 설렘과 기대를 갖게 만들고 또 희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것에 쉽게 실증을 내게 됩니다.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당거리고 또 만나면 즐겁고, 특별히 만나는 사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도 오래 가면 시들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태어나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런데요.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눈을 돌려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집중을 한다. 아기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새로움에 늘 뭘 추구하고 또 거기에 관심과 기대를 갖는 거예요. 또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새롭고 신기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인간 사회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반복되는 같은 자극에는 실증을 내고 또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방송 매체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고, 또 뭐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전자 기기들도 한번 보세요. 마치 변신 로봇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 이런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그런 새로움에 대한 갈증만 유발시키는 것이죠. 마치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답이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새로워지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져 버리면 같은 일도, 또 같은 환경도, 또 같은 사람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의미, 다른 가치, 또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나라 왕이 사냥을 갔다가 울퉁불퉁한 길에 넘어져가지고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라 안에 모든 도로를 소가죽으로 다 깔도록 포장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지혜로운 한 신하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발을 보호하시려면 작은 가죽 2장이면 충분합니다. 가죽을 폐하의 발에 붙이면 온 나라가 다 가죽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발에 가죽을 붙였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모든 길에 가죽을 깔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발에 가죽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도 새롭게 돼야 된다. 내 자신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새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쏙 빼고 다른 사람들 그러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새로워졌는데 다른 사람이 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살핍니다. 아,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나인구나. 새롭게 돼야 될 사람은 나인구나. 그렇게 늘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점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새롭게 되고 주변 환경도 새롭게 되고 세상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차나 범사가 차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도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람도 또 이 일도 주변 환경도 세상도 다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로운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옆 사람이. 예쁘게 보여요? 멋있게 보인다.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존엄하게 보이고 정말 천사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중요한 것은 그게 뭐 똑같다. 어제 본 거도 똑같다. 그런다면은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내가 변해버리면요 상대방이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어제까지는 막 왜 그러냐고 지적질하고 그랬었는데 딱 내가 변하고 보니까 아 진짜 그 지적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인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나 구조보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새로워지면 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을 바꿔도 주인이 똑같으면 똑같아요. 뭐 초가집에 살든 기와집에 살든 큰 대구 같은 집에 살든 도적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도적집이에요. 사기꾼이 살고 있으면 사기꾼 집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달라지는 것이죠. 군자가 살면 군자의 집이 되고 경건한 성도가 살면 경건한 성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철수가 수철이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대상으로 또 새로움의 출발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변화를 받다라는 이 변화를 받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완전히 그 모습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하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면을 새롭게, 내면의 체계를 새롭게, 본질을 새롭게 바꾸는 것,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왜 하필이면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인지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행동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운명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동사가 그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돼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야 될,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의 그 당위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죠. 말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러지 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인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유행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은 바위를 깨뜨리는 해머와 같다. 말씀은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 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양날 선 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생명수와 같다. 이런 여러 다양하게 말씀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캐치프레이어로 내걸었던 것이 뭐냐? 오직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굉장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루터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이게 독일어죠. 일반적인 백성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성경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역 앞에, 그 사건 앞에서도 이 성경 번역에 주력을 했어요. 그 얘기 중에, 일화 중에 단어 하나,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단어를 찾았대요.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들이 하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성경의 용어들을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주일을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번역을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이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하거든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다시 새롭게 해서 하는 그런 일, 그것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일까?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성경적인 어떤 그 수동태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히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수동태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수동태 명령은 그 문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된다. 이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문법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새롭게 됨의 당위성을 지금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도로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 풍조에 그냥 익사당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말씀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도 되잖아요. 이 당위성, 강조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그 명령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에요. 기회에 틈나는 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자신을 노출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 한번 읽어봐도 아무 모르겠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읽고 안 되면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자주 노출을 시키고 많이 노출을 시켜요. 저는 이것을 벼락 맞는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벼락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벼락 맞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범위를 자꾸 노출을 시키면 맞을 확률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이런 것이 소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변화의 주체이신, 그 새롭게 함의 주체이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대의 현상이나 풍조에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또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가정도, 교회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세상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에레미야 23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그 자기 존재 자체가 떨리고 떨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인사불성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술이나 포도주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흔들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의 존재가 완전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 세상을 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떼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는 굉장히 땅이 옥토로 바뀐대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런 옥토로 변하는, 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일하는 일터가 번창하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